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곧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바울의 강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고난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또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한국 기독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본헤프의 말을 빌리자면 값싼 구원이 되어져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음을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여하여 경험하여 그것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닮는 일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과정적인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레시브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100% 적용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100%로 꾸준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어쩔 때는 성공하고 어쩔 때는 실패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그 상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은 우리에게 고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의 어느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사도 바울은 이 달리는 자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달리기의 어느 시점에 서 있으니 라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몇 사람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라는 말을 써서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앞서 있는 자들, 그게 꼭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일찍 떠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자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고, 부름의 상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분량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서 있는 그 과정에 서 있는 위치에서 보는 만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복음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동일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피니시 라인, 같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그 같은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데 그 경주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위치가 달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오해처럼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내 입장을 잘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추수할 때에 너희의 밭에 내 기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실 때, 그러면 그 내 기퉁이를 얼마만큼 남겨놓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인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리이신 거고, 그럼 그거를 1m 아니면 50cm 아니면 5m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거죠.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인 것이고, 내가 5m를 남겨놓는다고 그래서 1m를 남겨놓는 사람을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최선으로 1m를 남겨놓는 것이니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는 그러면 5m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이제 합의의 형태로 나타나죠. 너는 1m, 나는 5m. 그럼 우리가 한 2m쯤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크리스찬의 연합의 미덕처럼 나타나는 부분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너희 각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또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부분을 개개인의 전투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뛰는 그 사백 계주라든지 또 우리가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거나 이렇게 맞춰서 함께 이제 그 연병장을 도는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얻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닮아가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고 그 마침은 멸망일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토먹을 의미하고 이제 장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가 이제 그 욕구의 근원이라는 거죠. 모든 욕망의 시작인 거죠. 저희의 신은 배라는 말은 탐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영광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temporar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이 temporary 비자나 스테이터스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또 귀찮은 것인지 알고 있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temporary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임시체류자들 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이 구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높은 이름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입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지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것도 피지컬한 몸의 형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영혼 육으로 나눈 다음에 영은 중요한 것이고 몸은 하찮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이 계시는 곳도 우리 몸의 어디 뭐 심장 이런 이게 아니라 우리 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몸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육체 속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실제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지만 우리가 그분을 몸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완성 단계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함께 온전한 상급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과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궁극적인 그리스도 영광에 이르시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봅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치시고 온전한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 조금씩 배워가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완전함에 대해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셔서 결국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더 닮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더 주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즉 그분을 알수록 그분을 닮고 그분을 닮을수록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체험적인 삶을 바울은 갈망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내 내면의 동기는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더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목표를 도달하기에 너무 멀리 서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닮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좋은 모델, 좋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그 모델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내게 주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나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은혜와 선물로 받으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에게서 더 배우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또 온전해져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날까지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 위에 하루하루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매일 하루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며 그 복음을 말하며 누군가를 진실로 환영하고 섬기는 일상의 삶을 살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